오전의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죄악의 파도가 끊임없이 휘몰아쳐요. 요즘 여러분들 홍수 사태로 집돌이 몇백 채씩 덮쳐가지고서 그냥 사람들도 없어요. 다 죽고. 세상에 죄악의 물결은 그보다 더 지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겨낼 만한 힘이 있는데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점령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점령을 당하게 돼 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말씀과 기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죄악의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서 점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도 거부해요, 세상을. 여러분들이 세상하고 아주 조화가 잘 되고 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만 우리를 거부해요. 세상과 우리가 더불어서 잘 살면은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를 환영을 합니다. 아주 잘 우리하고 친하게 돼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봅니다. 14절에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사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이제 쌓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완전히 준공을 하고 나서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시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를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계셔요. 건축을 좀 아는 분들이나 설비 같은 걸 아는 분들, 전기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처소를 예배하는가 잘 알고 있죠. 자재가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처소도 어떻게 마련하시느냐. 그분의 말씀으로 처소를 지금 짓고 계셔요.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죠. 그런 처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디 입주권을 갖다가 얻어내려면 몇 년씩 주택부금을 붓고 또 기초수급자가 되든가 여러 가지로 고쳐는 이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노력을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잘 증거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처소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에요. 그 처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왜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힘들게 박해받고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사느냐?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거부하는 대상이 놀랍게도 자기와 가장 가깝고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일가, 친척, 친구,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가족 중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느 집안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는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은 더 심하죠. 또 장손은 더하죠. 장손보다도 맏며느리가 구원을 받아보세요. 그 박해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를 잘못 데려서 집안이 망했다든지 이거 우리 집안이 완전히 종갓집이 큰일 났다는 등 별별 구박을 다 받는다 이것이요. 이걸 맏며느리가 잘 견뎌내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집안에 이제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라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구박이 들여가지고 타협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이것이. 그랬더니 밖에서 잘 견뎌내야 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하고 마귀의 가족은 서로 상극이에요. 어울릴 수가 없다 이것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을 거부하게 돼 있지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 현 세상 제도의 체제와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다 이것이. 특별히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날뛰는 걸 보고 야, 참 지독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름을 내가 거론해 특자만 얘기할까? 그 특자 들어가는 분은 야, 어쩌면 그렇게 지독한지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학살하고 대학살하는 사람은 자기 친구라고 그렇게 지켜 세우는 거 보니까 기가 찰노릇이에요. 그 여자 후보자는 해자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다 한 수 또 더 떠요. 그게 세상이야 바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표권 행사할 때 얼마나 괴롭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괴롭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바로 그렇게 지독한데요. 바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을 다시 보죠. 거기.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랬어.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했어요. 개역성경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맨 앞에 나에는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남자들이라는 말의 개역성경은 없어요. 이것이 삭제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대로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인공지능이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직장이나 공장에 산업 공장에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AI 로봇가 다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부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끝에 기술이 없는 이 사람들은 어정쩡해 벌어먹기 아주 힘들어요. 사무직 특히 사무직종. 울산에 있는 어느 큰 이제 회사는 하도 데모를 극심하게 하니까 로봇으로다가 자꾸 바꿔요 공종을. 로봇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해볼 때만 해봐. 나 로봇으로다가 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해놓고 너희들 다 해고시킬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근로자들이 그 사람들이 보통 연봉이 6천에서 1억입니다. 세습도 채용까지 해달라고 고용계약을 그렇게 맺어놓고 있어요. 이런 날강도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쫓겨나면 어떻게 되나? 거지 되는 거예요. 그날로 밥줄 끊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학을 나올수록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은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손끝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직업이에요. 정말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상 조직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원수이죠. 또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 베드로서 5장 8절을 보여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들판에 보세요. 사자들이 쪼그리고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가 물어 삼킬 먹잇감을 찾아갖고 잠복을 하고 있어요. 사탄인 마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삼켜버리려고 웅크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바로. 정신을 놓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뒷덜미를 잡혀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지옥관 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마귀의 먹잇감은 그의 종노릇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세상에도. 이 마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현재 역사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자, 에베소 2장 2절을 같이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 행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짓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마귀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방해를 피하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세상과 불필요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싸움에 자꾸 끼어들면 말려들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끼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힘쓰게 해드려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 이 뜻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늘 온전한 믿음을 행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 자, 요한 1서 보죠. 5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먹으로 총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행사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어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행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백전백패하게 말하냐. 그래서 마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예 건드리지를 않아요. 어차피 자기 부하니까. 다요한서 5장 5절을 또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거듭난 성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구호를 외치거나 투쟁을 한다거나 법 개정을 해달라고 날뛰면 안 돼요. 로마의 폭군 네로가 지배하던 로마 제국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그 상태에서도 세상 정부의 법령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독재 정권도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현재 공산주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운행되는 정부들이라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반정부 투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정부 투쟁. 자,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육신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같이 보세요. 20절에서 21절을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한자로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랬어요. 자,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랬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어울리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끼리 어울려요. 수다장애, 흉부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를 껴있고 섬기는 데 앞장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또 어울리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오죽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용도대로 빚으셔서 쓰시라고 여러분들 몸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챙기는 것은 아니죠. 이기주의고 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간증을 잃어서는 안 돼요. 간증을 잃어서는. 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야 돼요. 그들이 알아차리게 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같이 보죠. 자,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그랬습니다. 말이나 혀로가 아니라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거예요. 행동과 진리로. 여러분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있는 대로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조건이 붙었어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진흙탕 속에 뒹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교리적인 것 이외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관용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닫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우리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같이 보죠. 자,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도 거기 오타한 게 있네요. 너희의 관용이 아니라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제칼스 신학원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까지 훈련을 시켰냐 하면은 노숙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숙자 체험훈련까지 시켜요. 노숙자 체험훈련까지. 그래갖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자고 밥을 먹고 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까지. 그런 훈련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해외 선교사들 많이 파송을 하고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노숙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손으로 세탁하는 손빨래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수세식이 아니니까 옛날 변기니까 대변을 보고 재래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훈련까지 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야만 가서 적응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요만한 그릇 수밖에 못 쓰시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자, 그리고 모든 문제에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비춰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서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해야 된다 이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산 증거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에는 또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 보면은 디모데전서 거기 3장 7절을 같이 보세요.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그랬어요.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네 번째는 세상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죠. 첫째는 모든 세상 정부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도 사탄이 조종하고 있어요. 명목상 대통령이 있죠. 그 이제 장관들이 있고 국회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속상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국회를 보면 아주 정말로 짜증스러워 죽겠어요, 저도. 그러나 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국민들의 손길을 통해서 투표를 또 이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미운하고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세상 정부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거기 1절에서 2절을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북에 아주 지독한 독재자죠.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종교 수용소에 가둬놓고 아주 갖은 박해를 가하고 학살을 지금 하고 있을지라도 그 악독한 정권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정부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지나치죠? 위원장님 하면서 이 의원들이 정도로 너무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매니 거역하는 것으로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부에 대적을 하거나 법에 어기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이제 처신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행할 때에 칭찬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갔을 때에 그 과정에서 백부장을 비롯한 죄수들이 풍랑해서 다 사도 바울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 로마에 도착해서는 사도 바울을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따로 가택에다가 연금을 시켜주되 병사 1명만은 세워놓고 누구든지 면회오는 걸 허락해주고 또 자유롭게 토론해가지고 또 음식을 공급하는 걸 절대로 금지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 이 세상 정부에 우리는 법에 정한 대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탈세를 해갖고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장로 같은 분들 큰 빌딩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뺏긴 거예요. 건물도 뺏긴 거예요. 건물도. 왜? 탈세를 했거든. 또 세상 정부의 제도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서 2장 13절 15절 보죠.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는 관리들에게 하라. 경찰들이 단속하려고 나왔으면 정당하게 점검을 받아야 되죠. 좀 이 집에 이상하고 있어서 우리가 영장을 갖고 왔습니다만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와서 탈세 혐의가 있어갖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사를 왔습니다. 방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안 열어주고 문을 잠가놓고 본인대로 도망가 있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것이죠. 너무나 잘못된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를 잠잠케 하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까딱하면 세상적으로 대적할 수 있고 불만을 볼 수가 있고 위정자들이 욕설을 퍼붓을 수가 있고 저주를 하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죄가 되더라 이것이 이렇게 보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낯선 땅, 이 세상에서 순례자라는 것을 늘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보죠, 거기. 자,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랬어요. 어떻게 죽었나?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대로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느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거기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 하라. 이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 하라 그랬어요.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면 안 돼. 시험해드려요. 마귀의 종으로 사로잡히게 된다 이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처소는 셋째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늘 잠시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언제 갔느냐 벌써 지금 AD 33년경에 올라가셨어요. 거의 2000년이 가깝도록 처소를 마련하는데 한두 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소가 맨션들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로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꼭 암송을 하고 필요할 때는 좀 인용을 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네, 기도하겠습니다.